목사님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그 유불선 동양 그 유교 불교 뭐 도교 이런 걸 좋아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캠퍼스 선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 로고스, 도가 태초부터 있었고 그 진리, 로고스, 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그 유불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인정 안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리야말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진리입니다. 아멘하고 한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 하나님 진리 로고스 도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예수님 하나님이 더욱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성육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셔 오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지교회를 담임 목사님하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는데 본교회가 대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면서 지교회를 유지를 못하게 되셔가지고 그때 제가 마침 또 변호사에서 조금 모은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교회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담임을 해서 2005년부터 한 벌써 18년 가까이 이렇게 담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전에 제가 이제 석가모니를 좋아했죠. 석가모니가 왕이 될 왕자였는데 인생들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고 왜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 끝에 불교를 시작했는데 불교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업보, 욕심, 아집에 있다. 이것을 극복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하고 열반에 경진나갈 수 있다. 아주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불교를 좋아했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기독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비참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인생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사랑 이야기는 석가모니 이야기보다는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이 큰 놀라운 그 사랑의 하나님 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과 함께 막 성령이 위에서 그 폭포수 같이 쏟아진다고 할까요? 이 기독교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공덕 모든 좋은 것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잖아요. 초가 자신을 태우면서 빛과 속에 들어와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잖아요. 수력 발전은 이제 뭐 그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화력 발전은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게 타면서 발전 일으켜서 이 아주 유용한 그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으니 그 공로가 공덕이 그 정말 어마어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우리 비천하고 죄악에 그 물든 우리 인생들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높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에너지가 바로 그 십자가 희생 가운데 있다. 이게 깨달아졌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양수 발전기라는 것 혹시 아실 겁니다. 전기라는 게 사람들이 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지만요. 전기만큼 사람이 모르는 게 없다고 해요. 전기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번개인데 이 번개를 컨트롤하면은 뭐 발전소도 필요 없는데 번개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다 그 피레침으로 땅속을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을 일으키지만은 그것도 효율이 말도 할 수 없이 없다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효율이 나는데 그 중에 그 효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 화력 발전이니 뭐 발전이 계속 되면은 계속 흘러보내야지 그 저장을 지금 요새 배터리 산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만 이게 배터리 산업 배터리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도 많고 비효율적인 그런 일인데요. 하여튼 뭐 화력 발전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전기라는 게 또 뭐 많이 쓸 때가 있고 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덜 쓸 때 그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물을 높은 산 위로 올려보내 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발전을 일으키는 양수 발전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력 발전,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통해서 다시 물을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이게 양수 발전기인데, 우리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해서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놀라운 희생,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신령한 천상의 천국의 세계로 옮겨가는 이게 기독교 진리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양 차원에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고등학교 때 대했는데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담 하와 창조되고 뭐 타락하고 그런 얘기를 읽어가면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신화. 이게 무슨 성경이 되냐.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멀리한 그런 게 이제 그 지내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 에 관한 말씀들이 이 기독교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내가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했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장 오늘 봉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1절에 옛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이 구약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 신약시대 마지막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행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전체적인 뜻을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바로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한마디로 이 신약의 세계, 복음을 비롯한 신약의 세계는 영생 천국에 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가장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외형적이고 세상적이고 기복적이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복음이며 우리 내면적 영적인 문제고 천국에 관한 문제다. 영생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제가 그 엊그제 또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쫙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이면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쫙 읽게 해주시는데 그 히브리서 메시지가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모세 유대인들은 뭐 모세를 최고로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사환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사환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근데 예수님을 아들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radiation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참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던지 히브리서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표, 예고편, 구약은 그림자, 예고편, 모형을 보여줬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본체, 실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멘이죠? 아멘.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렇게 레위 후손의 제사에 나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완전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이죠? 아멘. 또 나가서 구약시대에는 돌판, 십계명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지만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 예,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대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이죠. 아멘. 12장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부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 이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권능이 임하려면은 집중, 볼록 렌즈를 햇빛을 받아가지고 집중하면 막 불이 확 일어나요. Fix your eyes on Jesus.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자. 너무나 좋은 성경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담임 목회 하면은 일주일에 평균 10번씩 설교하잖아요. 새벽 기도 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따져보면 10,000번 가까이 있는데, 10,000번 가까이 하면서 정말 이 신약, 특히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천국이 임한다고 할까요? 정말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을 지금도 생생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제 경우는 본문을 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한 70%, 신약 나머지 신약 가지고 설교하는 퍼센티지가 한 25%,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건 5%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르시온 사람이 구약 성경 하나님은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 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단이 됐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또 도올 김용옥 김용옥 이분을 제가 무시를 못하는 게 스님들 막 수백 명을 모아놓고 성경을 강의하는데 근데 스님들이 다 조용히 듣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 스님들 앞에서 김용옥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구약은 끝났고 신약이 시작됐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구약을 보느냐, 이제 구약은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건 그래서 안 되고요. 우리가 구약의 뿌리 가운데 신약이 나왔고 구약을 제대로 알 때 또 신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자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날의 빛이 되어 7태양의 빛이 되리라, 이런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7태양이라는 게 완전한 태양이시다. 찬송 가운데 오늘 처음에 와 있는데 나오는데,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도
심지어는 모세도 보름달 정도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칠태양이시다.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태양이 찬란히 떠올랐으면 그 다음에 달빛, 별빛, 전등빛 다 필요 없듯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근데 예수님은 태양 정도가 아니고 칠태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밝아지고 우리 마음에 천국의 그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케 되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하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하려고 제가 강조를 한 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완전히 구약의 박사들,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 구약의 박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림자고 예고편인데 예고편 보면 본편 다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보통은 예고편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또 그림자 보면서 그림자가 이러니까 실상은 어떨 것이다. 이것도 모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통달한 구약 박사들,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신약의 빛이 임해서 복음의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이죠? 아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내용 중에 하나가 위에서 깨달음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물론 놀라운 신령한 존재로서 이것에 임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이런 깨달음을 갖고 오늘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약 성경은 달이나 별 또 필요할 때가 있죠. 너무 인생이 피곤할 때는 구약의 기복적인 그런 요소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생 천국. 아멘이죠? 아멘. 제가 그리고 이 담임 목회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 영생이라는 거는 영생이 천국이다. 천국이 영생이다.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천국 얘기를 많이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계속되는 목숨이 영생이 아니고 이 인간의 땅의 세상의 생명은 불완전하기 짝이었고 허상 그림자와 같은 일시적인 그런 생명이라면 영생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 이것이 영생이다. 아멘이죠? 이거를 제가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순간 영생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날마다 체험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정말로 실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지상명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임,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죠. 그날이 올수록 더 열심히 모이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모였는데 이 시간 정말로 천국 영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분량, 성경의 분량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은 15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500페이지. 분량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이 구약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본다는 건 그건 아주 비효율적이랄까요. 신앙에 무슨 효율이 있냐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복음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신약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신년이 되면은 막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 대회를 해요. 그럼 구약 창세기부터 막 잘 읽어나가는데 아이고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덕분에 이제 구약 성경도 제가 한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은데 지금은 구약 성경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 1년에 사복음서는 막 10번 넘게 봐요. 신약 성경은 한 5번 보고 막 구약 성경은 한 3분의 1 정도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특히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불선 했고 뭐 실합 철학 이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 천국의 세계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예고편 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심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부에 간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하나님 저런 분이다 이렇게 구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뭐 리차드 도킨스 뭐 크리스토퍼 히친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 막 책을 쓰고 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내고 그런 무신론자들이 늘 하는 얘기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너무 불공평하고 뭐 제노사이드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해가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그림자 예고편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가지고 막 기독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첫째는 충지소 충지대. 제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사자성어 뭐 오자 두 문자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고 그러는데요. 충지소 충지대.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물론 뭐 작은 일 뭐 조심하자 뭐 이런 중용 사소한 얘기가 있지만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와 흡조로 삼아서 늘 작은 일이 뭐겠습니까? 시간, 뭐 분초, 또 뭐 우리 뭐 마음 생각, 막 헛가는 거 이런 게 그 작은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됐는데, 그 이제 막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면서 그 많이 안 모이니까 찬송가를 막 외우기 복음성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4절까지 그동안 막 교회를 많이 다니고 찬송을 많이 불러놨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찬송가 150곡을 4절까지 다 외워놓고 복음성가 50곡을 다 외워놨는데, 그걸 이제 이 옛날에 외운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요새 새로 외운 거는 일주일만 안 해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습을 일주일마다 꼭 해야 돼요. 복습을 쫙 돌려가는 거, 찬송가 돌려가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로 할 수 없고, 특히 하여튼 뭐 운전대 잡고도 찬송가고, 그리고 놀라운 생리적인 효과가 뭐냐면요, 그 찬송을 이렇게 쫙 불러가면은 눈에 그 눈물이 쫙 생겨요. 슬퍼서는 아닌데, 이게 제가 한번 생리학적으로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뇌파 브레인 웨이브 가운데 찬송을 다 불러가면은 이 알파파 최고 좋은 파장이 다 형성되면서 눈물이 딱 떠오르고 나오고 눈이 시원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체험을 간증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말을 뭐 히랍에서 뭐 철학자들, 석가모니 한 적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그리고 이 사자성어로 외우니까 재밌잖아요. 크서무종이 뭔지 아세요? 크서무종.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뭐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드시고, 늘 예수님 바짝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